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조경훈 집사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자리 이렇게 만들어 주신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참 이 자리 선다는 것 자체도 제가 여기 교인분들 앞에서 이렇게 선다는 것 자체도 참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종교 마스터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 마스터라는 말. 종교 마스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천주교, 불교, 기독교를 다 경험한 사람을 종교 마스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 통해서 그 종교를 다 접하게 됐었고, 그러다가 제가 운동을 했는데 그 운동 스승님, 정말 좋으신 스승님을 만나서 이렇게 기독교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가진 달란트로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태권도로 이제 선교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저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군대 입대를 해야 될 때가 되어서 제 쌍둥이 동생과 함께 특전사를 선택해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죠.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그거를 잘 버티다가 제가 3년차 될 때쯤 2016년 12월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주도 훈련을 가게 되었었는데 특전사라면 이 제주도 훈련을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훈련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날따라 이 훈련 뭔가 좀 하기가 싫다, 뭔가 사고가 일어나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래도 그때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었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그래도 꼭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보호해달라고, 제 마음이 너무 많이 불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제주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제주도 훈련 때 정말로 중요한 평가가 있었어요. 그거를 꼭 해야 되는 평가가 있었는데 한 달 동안 그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제가 이제 나가기 전에 한 이틀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주도로 일을 하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건강이 정말 안 좋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손발이 정말 퉁퉁 붓고 이제 주무시다가 갑자기 피토하시고 그 정도로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몸을 어떻게 가셨냐 정말 불안해서 빨리 끊고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오니까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그 중개인을 번호를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개인한테 전화를 해보니 저희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 좀 소식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그날 제가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지금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꿈을 꿨는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차를 끌고 저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무작정. 그러면서 이렇게 빨리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탔죠. 근데 제가 아버지를 딱 보니까 젊으셨을 때 그 건강하던 모습으로 운전을 하시면서 이렇게 흥얼흥얼 하시면서 저도 안 쳐다보시고 계속 앞만 보고 이렇게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하고 제가 차 안을 봤는데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막 번쩍번쩍 빛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좌우에는 이제 갈대밭으로 쭉 이렇게 돼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운전해서 가는 그 외길로만 이렇게 쭉 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딱 깼는데 그때 제가 새벽에 근무였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또 불안한 거죠. 그래서 문자를 보냈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제주도 왔는데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청하고 나서 일어났는데 그때 평가 나가기 바로 5시간 전에 그 중개인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하자마자 대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일단 돌아가셨다는 말씀에 그때 한겨울이라 제주도가 그때도 엄청 춥습니다.
산속에 있어서 제가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추운데도 정말 그 소리 듣자마자 다리가 힘을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고 제가 울었습니다. 엄청 펑펑 울고 정신을 다시 다잡아서 일단 아버지를 빨리 만나러 가야겠다 해서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완벽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될 걸 아시니까 저를 그 제주도로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장남이어서 그런지 그래도 저를 가장 먼저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버지 시신을 봤습니다. 근데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프셨던 아버지가 너무 평안하다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그래도 눈물이 나죠. 아버지가 그렇게 누워 계시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통을 빨리 줄여주시려고 데리고 가셨구나 라고 제가 느끼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발인을 잘 끝냈습니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신앙이 그렇게 깊진 않으셨지만 새벽 일찍 출근하실 때마다 저희 자식들 머리에 항상 이렇게 얹고 기도를 해주시고 출근을 하셨거든요. 제 기억에는 항상 그게 남아요. 근데 그랬던 저희 가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가족의 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쌍둥이 동생, 저희 누나도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됐고 그래도 저는 가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붙잡고 있었지만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신앙이 또 이렇게 다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막막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그냥 무작정 성경을 폈습니다.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자.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계속 읽었어요. 근데 저한테 딱 하나 들어온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저한테 마음이 딱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도 어느 정도 평안해졌고 그러듯 찰나에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부터 신앙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데 회복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뭐 하시냐? 목사님이시래요. 그래서 오빠가 있어요. 그럼 형님은 뭐 하셔?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삼촌, 뭐 작은 삼촌, 큰 삼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 하셔? 필리핀 선교사님이시고 한 분은 또 미국 선교사님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족 모임 할 때마다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만 하고 그런 얘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 계기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아내가 저번에 간증했듯이 저희 집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잘 살았던 우리 집이 그렇게 무너지면서 남은 게 빚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식들은 그 빚을 갚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요즘 시대에 집에 쌀이 없다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근데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제 아내는 배가 불러서 아기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우울하게 있던 제 아내가 갑자기 구역 식구가 생겼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구역,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구역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그러냐, 그래 그럼 잘 지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봤는데 구역 식구분들하고 계속 어울리면서 와이프가 웃게 되고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 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감사한 분들이구나. 그래서 다음에 내가 한번 밥을 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돈도 없는데 그냥 밥을 한번 사야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되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 아내가 구역 식구들과 뭐 라디오 극동방송에 출연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잘 갔다 와라 했는데 제가 그날 또 하필 휴가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나도 극동방송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바로 마음이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극동방송에 가니까 신기하잖아요. 라디오가 이렇게 생겼네 저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뭐 정신없이 보다가 저도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마이크 앞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도 조경훈 성도입니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라디오 방송을 잘 끝내고 집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밥을 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또 얻어 먹으러 갔죠. 이렇게 다 먹고 나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께서 저한테 다가오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둘이 너무 이쁜데 초등부를 한번 섬겨봐라 이렇게 권유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사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 교회에 뭔가 섬길 수 있으면 나도 그렇게 활동하면서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민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부를 섬기게 되었는데 초등부에서 정말 많은 집사님들 통해서 제가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말씀 읽는 법, 성경 읽는 법, 뭐 예배 드리는 거. 처음에는 제가 초등부를 섬겼을 때 저는 초등부 예배와 이 대예배와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초등부 예배를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지 저는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다 똑같은 예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를 정말 그나마 그래도 잘 이끌어주신 공심이 시스터즈 분들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이 있는데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들 속에 끼게 되면 정신 못 차리게 성장이 됩니다. 이 신앙이. 요즘 삶이 어렵거나 억울하신 분들은 끝나고 찾아주시면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제가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이게 예배가 구분된 거고 나는 초등부는 섬기게 되는 거고 대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이거는 따로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다시 정신 차리고 예배에 잘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글로리아 찬양단을 섬기게 됐고 은혜hội 청소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1년 새에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전도라는 것도 하게 되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뭔가를 이뤘을 때보다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실 때 그 기쁨이 이거구나 라는 걸 제가 제대로 한번 맛을 봤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죠. 제가 이분들한테도 초등부 지스타님들 또 공심이 시스터즈 분들에게 정말 천국의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있다가 제가 또 어느 날 저보고 이제 새가족반을 한번 교육을 받아봐라 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새가족반을 하면서 제가 정말 느낀 게 뭐냐면, 솔직히 저는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이게 읽으면 잘 몰라요. 그 교육을 받으면서도 정말 모르는데 딱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들어온 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저희를 정말 사랑하세요. 인간적으로 사랑한다는 거는 사랑에 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뭐 사주고 뭐 포옹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우리들의 사랑이구나, 이게 표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저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본인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확증을 해주셨구나 라는 걸 제가 정말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받은 은혜인데 기적이에요. 저는 기적이라는 것이 그건 줄 알았어요. 명예, 뭐 권력, 뭐 돈,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 되던 것이 되게 되는 것, 뭐 그런 것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감사한 거를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 감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 그리고 제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던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해 주는 것. 저는 이런 기적의 은혜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제가 제 계급에 걸맞지 않는 자리에서 지금 현재 근무할 수 있게 또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의 계획과 결단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획이란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 계획을 항상 하던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 계획만이 서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게 제 가슴 속에 딱 와 닿는 순간부터 내가 계획을 하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실행을 하시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냥 내가 해야 될 것은 온전히 그냥 순종밖에 없구나. 제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계획 다 집어치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고 하면 저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유 달지 않고 그냥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바라는 점과 만약에 꿈이 있다면 단지 저는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 곳곳에 이제 부족한 교회와 학교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을 이제 또 지어주고 그냥 그렇게 지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이 저를 정말 영광스럽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제 직업을 대한민국 1%라는 그 직업을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만큼 자부심도 있고. 근데 저의 가장 큰 꿈은 정말 주님의 자녀 1%가 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감사합니다.